시간인데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이 회당, 오늘날 하면 교회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장면 하나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에게는 환하게 웃으면서 환대하지만은 가난한 자에게는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대조적인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외모를 통해서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보면 차근차근하게 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차별하는 행동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지켜서도 안 되고 선택적으로 지켜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실수나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절에 긍휼을 베풀 때에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만약에 너희가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좀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어적으로는 이 왕의 법이다. 왕의 자리에 있는 법이다.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왕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법 중의 법, 계명 중의 계명, 최고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 신앙의 진짜 척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세워지고 성장하다가도요,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면 금방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고 모든 게 부족해 보여도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는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주인되고 또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9절에 만약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차별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할 때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별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누구에게는 편하게 대했을 뿐인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죄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차별이 죄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가치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차별이라는 문제를 더 깊이 다루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왜 한 가지 죄가 이렇게 전체를 무너뜨릴까? 작은 죄라도 율법 전체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율법이 하나의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슬 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지는 것처럼 사랑의 법은 전체를 지탱해 주는 기초면서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다 해도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경종에 되는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죠.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봉사, 헌신은 하나님 보실 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다른 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오늘 말씀에 범법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처럼 야고보는 율법의 다른 모든 것을 다 잘 지켜도 율법의 이 최고의 법인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야고보 선지자는 10계명 중에서 6번째와 7번째 두 계명을 들어서 예로 말합니다.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권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이 가치의 그 경중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요. 어느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고 그에 비해서 이런저런 율법은 좀 적당하게 넘어가도 별 탈이 없다.
그렇게 정하고 가리킨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사람들이 잘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뭐 살인한다든가 간음한다든가 도적질한다든가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지, 뭐 남을 미워하는 거 우리 속에 뭐 누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벼운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인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속 마음, 우리의 내면까지 다 감찰하신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이나 이웃을 미워하는 죄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죄는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죄는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죄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로워,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크든 적든 치명적인 결과를, 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 음욕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미움, 살인 둘 다 똑같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살인, 간음 이란 죄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관행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인과 간음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살인죄, 간음죄와 같다는 사실을 오늘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는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하는 자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13절에 더욱더 강하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뭐 죄를 용서받거나 죄를 갚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저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이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지극히 마땅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으로부터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빚을 진 큰 돈 1만 달란트를 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정을 합니다. 왕이 보고 딱했는지 감옥에서 끌어내주면서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겨우 한 3개월치 되는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을 빚진 친구를 만나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본 주변의 사람들이 왕에게 일러 바치죠.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고는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내가 네 큰 빚을 모두 갚아줬는데 그런데 너는 불쌍히 여김받은 것처럼 내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임금은 잔뜩 화가 나서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면서 그 빚을 1만 달란트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 그렇게 명령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께서
그 35절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야고보의 말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차별하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죄를 아주 심각한 죄로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좀 실수하고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좀 큰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통해서 우리가 근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쯤은 또 남이 보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으로 얄팍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깊이 정말 성찰하며 회개합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차별하고 또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긍휼 받은 자로서 전혀 긍휼 없는 자비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모든 악한 성품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